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주시하고 그릇한 자를 이용하여 쓰는 것은 자기 원인에게 쌓였으나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화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되시면서도 하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감찰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지난주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저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몸부림치는 게 있는데 이게 집중입니다. 복음과 말씀에 매일 집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가 문제 아님을 잘 확인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복음 가지고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 우리의 문제, 또 사람 관계, 또 경제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정신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켜요. 그 문제에 집착하게 해가지고요.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밀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또 예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이 몇 차례 나와요. 사단은 욕을 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한 가지 언약 잡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집착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하면 집착하는 거.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구원도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면 모든 종교의 특징이 똑같아요. 구원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내가 기준이에요. 나하고 틀리면은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내 고집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여기 있는 저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돼요. 이 땅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계속 들어온 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로부터 들어온 말.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되니까 너는 농사질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대나 교대 가서 선생님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야 편하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막 귀에 못이 박더라고. 못이 박히더라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들으며 살았어요. 근데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참 행복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당장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잖아요.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참 행복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앞으로 경제도 회복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복음 없는 돈, 복음 없는 성공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여기에 묶여 살다가 나중심, 돈, 성공 여기에 묶여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돈, 성공,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것이 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육신적으로 엄청난 성공한 사람, 성공자였어요. 바울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 스승 밑에서 배우고 최고 대학을 나오고 오늘날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거기다가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왕족의 왕족. 여기 계신 분 중에 왕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양족. 옛날에 이민목 성수님은 이순신자하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같은 그 성이라고. 바울이 대단한 가문, 학벌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 근데요 이 사람이 복음 모르니까 틀린 짓만 계속했어요. 망할 짓만 계속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에 그 망할 짓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시였구나 깨달았어요. 만물에 찢김만도 못한 자고 깨달았어요. 이 땅의 성공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성공은 내가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사는 인생이 참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조은파라는 작사 작곡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완전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인간이 만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어요. 자기 식구들, 동생들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오빠 예수 믿으라고 아들아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도 나라는 사람을 못 믿겠는데 내가 남을 왜 믿냐고. 그러면서 막 식구들을 책망을 했어요. 엉뚱한 일에 신경 뺏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요, 돌아가지고 시신으로 누워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슬픈 것보다도 더 속에 뭐가 오냐면 인생에 대한 허무가 찾아오고 절망감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 생각을 하고 이거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있죠. 젖은 손에 예초로워. 그리고 날개. 태진아가 부른 옥경이 그 사람이 작사했어요. 칠갑산, 뭐 연안부두 이런 것들. 이를 밟으면서 좋은파라는 이름이 세상에 막 알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알려지니까 이제 돈도 경제도 막 회복되고. 근데요,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어야 되냐 도대체 이런 고민도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음에 대한 막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80년대 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하고 잠이 떨어져서 하숙 생활을 했어요. 우리 랩런들 하숙이 뭔지 모르지? 네. 하숙이 뭐냐면 한 가정집에서 학생들을 돈을 받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밥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 하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집주인이 장로님 네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친절한지 또 자상하게 친아들처럼 자기를 막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자요. 뒤척이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거실을 지나 화장실을 가는데 장모님 내 방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 가만히 들으면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무슨 기도 하나 들어보니까 그 기도 소리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파라는 그 사람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야. 아니 이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뭐가 확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교회당 마룻바닥에 늙고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효도하는 셈 치고 그냥 교회나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이제 장모님 끌려가지고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굽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하나님 만난 뒤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녀.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의 삶을 마치고 죽을 때 저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과 기쁨에 찬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과거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이 보입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나와 관계 과거에 불편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화해하고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도 그 빛을 가까이 되겠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결단했어. 날개라는 노래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렇게 날개 가사가 아주 복음적이더라고요.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은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허영란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이 조은파가 작사를 했고 허영란이 불렀는데
허영란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조우파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것은 나에게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복을 찾아요. 물질이 복이요, 성공이 복이요, 건강이 복이요. 물론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근원 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운명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실 것을 말씀했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악한지 압니까? 하나님 떠난 죄. 설명도 진제 말고 하나님 떠난 죄. 그 죄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뭐냐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것. 일반인 정도 없어요. 이 땅에서 물은 불신자들 다 먹잖아요. 불신자 신자 구분하지 않고 물을 다 마셔요. 천국은 불신자는 지옥 가면 물도 못 마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도 힘드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좀 적셔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영원한 불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불타는 용광로라고 표현했어요.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캄캄함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떨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했어요. 원래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를 가두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의 감옥.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죄인된 인간이 이 땅에서 마귀 자녀로 살다가 결국 마귀가 가야 돼. 마귀 아비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언제 그 지옥으로 가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때 이 땅에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 다 잡아다가 저 지옥에다가 잡아 쳐놓는다. 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시라고 했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죄가 무서운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결과로는 자범죄, 조상죄. 이 모든 죄의 싹을 주님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결과로 육신도 죽음을 맛봐야 돼요. 우리는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미 끝난 거 종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 하나님 만나려고 막 머무림쳐요. 종교 선에 막 아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동 전쟁 때 승리한 이후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피언역 잡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아?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우리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지난번에 세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거기서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에요. 어떤 이단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교회에 그 사상이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에게 기도한 거예요. 천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큰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 놓치고 살지 말라고 했어요. 날마다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모세도 줄 수 없는 참 안식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참 안식의 주인입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우리는 그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주시는 축복이 참 안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믿음의 고백 못했어요. 믿음의 고백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에게 묻혀가지고 그냥 따라간 거지 본인들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믿음의 고백 안 했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믿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돌이 복음이죠. 이 언약 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천하에 보낼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 말하면 저주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 재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혹시 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갱신합니다. 깨달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혹시 나에게 벌 주지 않을 그 생각 버리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지난주 제목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을 잘 하세요. 언제요? 문제가 왔을 때. 때로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때로는 인간관계에 문제 왔을 때. 실수했을 때. 걱정하지 말고 거기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의신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의과대 관련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미국에 또 박사학위 또 받았어요. 암 전문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안 걸리면 병문 안 온 사람들이 울고 간대요. 미국 사람들은 안 온대요. 미국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요, 회사에 출근한대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날까지 회사 다니다가 그 다음날 중단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 걸렸다고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집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요, 걱정하는 시간이 계속 암에 대해서 막 내가 언제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근데 하루 종일 집에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잡힙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어요.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주님께 패스하라고 했어요. 가끔은 친구들이 옛날에 공 차자고 그러면 저는 공을 못 차가지고요. 일단 저는 몰고 갈 생각을 안 해요. 몰고 가다 금방 뺏기니까 바로 패스해요. 근데 패스도 잘못해가지고 어떡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패스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설사 우리 몸 안에 암이 있어도 괜찮아. 문제 있어도 괜찮아. 암 말기 환자가요, 죽음을 기다린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검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암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없어진 게 아니고 암은 그대로 있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대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직 모른대요. 또 어떤 사람이 난소암 사기인 한국 여성이 그 미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람 정상인 사람은 암 수치가 40에서 60이래요. 이 사람은 암 수치가 800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가 나중에 떨어지더니 정상치가 됐어요. 그래서 암이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찍어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가요 어떤 것도 커진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18년째 잘 살고 있대요. 몸 안에 암덩어리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만 왜 하니 문제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마음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는 감사거리를 찾아보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 소리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보면 소리 안 내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물론 은혜되지만 소리내서 이렇게 천천히 소리내서 기도할 때 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직 그 구차원의 그 묵상이 안 돼서 그런지 소리내서 묵상할 때 더 기도가 살아요.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되고.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요.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죽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모두를 밟고 발이 막 구멍이 뚫리고 뚫리게 맞고 진짜 온몸이 만시장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자.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증거가 오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지난주에 하늘 보좌에 문을 여신다고 했죠.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어느 날 깨달았는데요. 그래, 내 수준이 진짜 너무 낮은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준은 내 수준도 내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편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믿음 가지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 중심으로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살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 복음과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요. 나하고 안 맞아도 말씀 따라가요.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말씀 떨어지면 그냥 말씀 따라가요. 강단에 광고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안 받는 거 많을 텐데 소개하고 싶은 말인데 안 해서 그러시는 건지 몰라도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요. 임민봉 성교사님이 여러분들 잘 이렇게 양육을 하신 건데 어제는 그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교사님이 자꾸 나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오늘 힘어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힘어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다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한 거, 고난받은 거, 상처받은 거 이게 다 발판이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과거에 상처받은 게 계속해서 걸림돌이 돼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계속 걸림돌이 돼요.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움에 막더라고요.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과거 이렇게 이렇게 실패했는데 또 실패할까 봐 확 두려워서. 근데 은혜 받으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패해서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됐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 살릴 메시지가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이 또 내 업이 내 산업이 복음으로 쓰임받는 참 성공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원한 구원의 근원 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 영적인 힘을 얻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 언약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논산 현장 하나님 몰라서 멸망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